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넷째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의 말세지마를 사는 때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제1순위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는 바울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받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아버지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써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문 교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518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518장 252장 통합 찬송입니다.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들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고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정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자식들이 그러하듯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매도 주님의 나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정말 우리가 곁길로 빠지며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며 정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의 잘됨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봉사함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며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며 우리가 희어지고 우리가 정결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 주님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며
다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좀 위험한 세력들로부터 해하지 않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 아픈 곳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그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멘. 지금 우리의 병든 곳들을 아픈 곳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궁핍한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드러나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큰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말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크게 쓰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정말 그 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도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낮은 자를 인하여 정말 이 병든 자를 인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나아가 온전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오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잘됨과 나의 드러남과 나의 커지는 것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그것들을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며 상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정말 심판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상을 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된 종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의 아픈 몸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모두 드러내시되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크신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봉독한 내용 중에 바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위대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했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오늘 이제 6, 7은 40이 5주가 지나고 6주째 접어들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지금 바로 부활 당시로 생각한다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때에 유언을 남긴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면 그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가 이 사역을 하려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데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세상의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사람을 만들어 제자를 삼으라 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갈 것인데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고 내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는데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효자인가 어떤 자가 효부인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신앙이 바로 멸류관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귀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이 위대한 명령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도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잘될 때든지 순풍에 돛달고 갈 때든지 시련과 고통과 환난으로 풍파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인식하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21세기 말세지만을 사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내 신앙의 거울이에요. 거울. 내 얼굴을 거울을 봐야 얼굴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의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비춰보고 점검해보고 그러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승리 성공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자와 효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약속의 장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지난주 말씀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바로 오늘 마지막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 오늘 지금 세 번째 주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공통점이 있는 복음이라, 말씀이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요한복음까지 하면 제4복음서다. 그런데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바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7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놓아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후에 40일 마지막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여 줬는데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셔. 이 지금 놀라운 말씀이죠.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저희에게 바로 저희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어. 강력하게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응? 내가 십자가 지고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엠마오에 가는 2 제자와 수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느냐? 주님이 꾸짖었다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해주는데도 제자들 보세요. 3년간을 따라다녔는데 3년간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사망구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변화된 몸으로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시고 기적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는데도 그걸 보고 듣고도 그거 지금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많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도 보았다.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승리 성공하는 신앙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 3년간 동고동락을 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어요. 꾸짖어.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제4복음에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이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이 지금 이제 일주일 오늘 4주니까 일주일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부활 때 그 시간으로 보면은 일주일 반이 지금 지상에 남아 계실 시간이 일주일 반이 남아 있어요. 반 이상이. 이럴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우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자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 예배에 바로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 몰라요. 성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초실절 하면 첫 열매 밀 거두어서 그 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초실절 열매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6월절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구약이 정확하죠. 6월절이 유대력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이 6월절이 뭡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청산하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장자, 바로 장자부터 종들의 장자까지 다 쳐 죽인 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건너가고 그러죠. 죽음이 건너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림방과 물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방에 있어 쓴 나물과 마른 떡과 바로 마른 고기를 먹고 밤에 방에 돌아다니지 말고 있으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절기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1월 14일이에요. 응?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이에요. 얼마나 일치적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이 1.1억도 한치도 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신비의 역사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인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운 역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속죄했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월 14일 성금요일 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가 필요 없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가리로 찢어지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셨다.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능력 부활의 산소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이 한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는데 오늘 예수 믿는 자는 2번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육체가 죽고 그 영혼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2번 죽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한 번 태어나서 2번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어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리고 억만장자라도 예수를 구원해 주심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떨어져서 헤매게 됩니다. 유황 불못에 헤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은 다른 거에 양보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이 믿음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1월 14일 날 성금요일 날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합니다. 성경에 무교절 거리죠. 6월절이 시작되면 바로 그 첫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마른 떡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이제는 무교절,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은 무교절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념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날
예수님은 무덤에 3일간 갇혀 있었다. 그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1월 16일 날 초실절 날 곡식을 거두어 한 단을 흔들어 드렸듯이 정확하게 초실절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 말씀 같이, 어떤 사람은 뭐 11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사주셨는데 무슨 적은 물질 가지고 지금 유튜브 보면은 11조는 없어졌다 희한한 목사들, 희한한 참 수준 낮은 목사들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지옥 억만제약의 지옥불에 유황불에 헤맬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 옥체를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몸이 찢기고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내가 지옥 갈 유황불에 헤매야 할 인생을 나를 사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운 것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몇 푼 된 거 11조로 하니 안 하니 유튜브에 희한한 목사들 많아요. 희한한 엉터리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보화를 다 팔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밭을 갈다가 땡그랑한 거 보니까 그 속에 열어보니까 옹기독에 은금 보화가 엄청난 많은 보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덮어놓고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은금 보화, 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입니다. 세상 걸 다 팔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걸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지금 21세기 말세지 말에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별로면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성경을 벗어나고 인본주의를 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내 생명 걷어가면 재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1조 몇 분은 해야 된다, 없어졌다, 이제 시장에는 없어졌다, 하지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런 수준 낮은 이 성도, 이런 수준 낮은 목사들이 있으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 생명 숨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응?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그 옥체를 깨뜨려서 가시만 하나 찔러도 아프고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아프고 하는데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가난, 고통, 절망, 저주를 바로 주님께 다 청산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가 무엇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미련,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진을 촬영해도 보는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오른쪽에서 포커스를 맞춰하고 찍으면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나오잖아요. 응? 왼쪽에서 찍냐, 오른쪽에서 찍냐, 뒤에서 찍냐, 위에서 찍냐, 이 포커스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부활의 내용인데 그 보는 제자들,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누가, 요한이 보는 관점이 포커스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마가는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지금 포커스로 맞췄어요. 요한복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대위임식을 하는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위임식을 해줘요. 수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가 못다 하고 이루고 간 일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어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주로 내려올 것인데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올 건데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와 만나자 하고 예수님이 대위임식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지난주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 마르투리아, 마르투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르투스 이것은 바로 증인이란 뜻인데 이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순교자가 돼야 증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거기 가두고 죽였잖아요. 초대교회는 증인이란 말은 곧 순교자와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증인이란 무엇인가? 사도성과 같아요. 사도성. 12사도가 있죠. 12제자. 자, 이 순교자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한 이 말씀 단어와 사도라고 하는 뜻이 바로 통하고 있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동고동락을 한 3년간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누구나 사도가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바로 전도를 나가고 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일곱 귀신들을 막달라 마리로 고쳐준 거,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 거,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보고 듣는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 사도. 바로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인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인을 해요.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보고 듣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내용, 보고 듣는 내용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간 이 땅의 행적을 보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맡기신 거죠. 대지상명령을 남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하늘로 승천하여 보내줄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예수님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해야 예수님의 증인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지금 보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어젯밤에도 예배당에 올라고 하는데 귀신떼가 4-5마리가 이 찔리는 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쇠사람 같은 거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올라고 하는데 길을 막아갖고 막 찔러 죽이려고 막고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사탄 마귀 귀신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고 내가 떠난다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나도 너희에게 주고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복음이 다 주님의 명령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해 줄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주신 자에게 철장 권세 능력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사 원수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죄 약속에 있는 자를 제자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주님이 주신 위대한 지상 명령을 행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주님 뜻대로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을 지금 다 등지고 반대로 나가면서 지켜주옵소서 하면 지켜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세상 길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란 배역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세상 길로 가면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지켜줍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천지 변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이 넘치는 후손들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증거로 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가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어봤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위임 명령을 내리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 바로 여기에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 다르게 기록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죠, 마가복음에? 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완악한 걸 꾸짖고 책망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만 주신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믿는 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 받고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죠. 세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해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뱀을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종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뱀을 집으며 말씀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오해를 한 걸 들어봤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하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은 지금 봅시다. 독사가 들어있는 굴에다가 손을 넣고 독사가 독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을에 독이 올라가 큰 독사가 살모사가 있는데 그 굴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 물어 하나님 나 지켜준다 그래라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가고 깨져가고 지금 파송이 되려 때 지금 겨우 밀려가지고 닿는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나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배가 파손되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간신히 목숨만 구해가지고 그 섬에 내렸는데 거기 가니까 바로 추장이 있고 이제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밀려가지고 파손된 배에 이제 밀려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바닷가에 내리니까 얼마나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풀섭을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풀섭을, 응? 풀이 있는 풀섭을 막 있는 것을 막 거두어가지고, 풀섭을 거두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제 추위를 면하려고 하는데, 그 풀섭 속에가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어가지고 바울사도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바울사도의 손을 물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풀섭을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추위를 녹이려고 하는데 바울사도 손을 독사가 물어버렸는데 안 죽어요. 그거 쌩쌩하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신이 나타났다,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응? 바로 그겁니다. 독사 우리에 막 사무작 우리에 손을 넣고 하나 물어봐라, 하나님 지켜준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무섭을 해가지고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피우려고 나무섭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 놓는데 독사가 그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바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걸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또 지난번에 그분도 그래요. 한번 약을 마셔보지 사는가 죽는가.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자,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많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갔는데 간증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그 추장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활로 쏴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막 쏴 죽이고 하잖아요. 종족끼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막 죽이려 하잖아요. 어느 곳에서 독을 타가지고 독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을. 독사를 시키려고 독을 타가지고 병에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모르고 마셨다고 말입니다. 선교사님은 독사를 시키려고. 그런데 안 죽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아나, 내가 실험해 볼 거니까 한번 약 먹고 죽는가 안 죽는가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 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볼 거니까 약을 먹고 내가 지금 죽는가 안 죽는가 봐라. 이런 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님을 독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마셨는데 안 죽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오늘 나갈 때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쳐 주시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바로 뱀을 집을지라도 뱀이 물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일, 바울사도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자기 생명, 수명이 있는 데까지 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후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바로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전인적으로, 영적으로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11제자에게 보여줬죠. 11제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또 부인해요. 그것은 예수님 때나 됐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구약의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말씀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 하나님.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여 내어 쫓지 않으면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듣고 행하는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안수기 들으면 난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못해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축복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손 얹어 기도하게 됩니다. 왜?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건 누구 특정인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구세주로 믿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 자는 손 얹어 기도하고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증거하신 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라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내어쫓고 수많은 자를 구원시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기사와 해적과 표적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한별, 강인근, 황빈, 야주사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강건함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송 목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건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사남매 자녀들 손자 손녀 후손들 아들 딸들 후손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가하며 사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정숙 사모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사남매 아버지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써 주시옵소서. 황단일 감사연금 아버지 하나님 강한 멸 11조의 물 황단일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11조와 감사와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에 복이 넘치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아들 딸들에게도 오래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